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쭉 보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이 앞부분이 12절까지의 말씀 속에 다 있고 그 뒤에 13절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몇 가지 부연 설명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생활 중에서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달라져야 되는 생활 태도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14장 1절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비판에 대한 얘기가 새로운 생활 가운데 꼭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일 텐데 그게 이제 13장과 거의 연결이 되어서 소개가 된 얘기예요. 전혀 별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우리가 13장에 있는 것을 봤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13장 10절에 보면은 마무리격인 이야기로 하는 얘기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양 우리 공동체를 다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잘하면은 공동체가 수월하게 나가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일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힘든 거죠. 그렇다고 따로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기구라도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사람이 내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내가 내 일을 철저하게 잘 마무리 짓고 나간다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기본을 하는 거예요. 기본. 내 일을 잘하면 기본이고 거기서 더 잘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것까지 내가 대신 진다면은 그건 잘하는 거죠. 굉장히 수월하게. 공동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수고하는 건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서로 간에 다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거, 이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가 해야 될 일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스스로 잘 하는 것조차도. 근데 오늘은 그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한층 더 나가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내 일을 잘하고 또 악을 이웃에게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인데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14장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삶이 꼭 필요한 거예요. 14장 1절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편지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거는 그 너희는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너희가 그들을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냐면 그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그 교회 분위기를 그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나 믿음이 연약해요. 그냥 저를 잘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따라가면 좋은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 옳은 줄로 착각하는 그 삶을 교회에서 풀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네가 안 맞는 건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나가고 있는 건데 자신들은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도리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저렇게 해? 그러면서 도리어 그러는 게 보여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 믿음이 강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강한 자가 주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인데 믿음이 약한 자가 오늘 있다면은 만약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있다면은 그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정말 내가 가진 게 믿음이 없는 그런 지식인가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기 자신이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믿음이 다 좋은 줄 알겠지. 그쵸? 모든 교회가 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나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배척을 했나 봐요. 자꾸.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의견 충돌이 있겠죠. 내가 옳은 거야? 네가 옳은 거야? 막 이런 거.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비판받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쭉 나오고 제가 한번 같이 볼 텐데 결론은 이거예요. 22절에 결론이 나와요. 내게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다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막 강한 자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비판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라면 나라가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으면 그 믿음대로 자라나야 돼요. 믿음 안에서 자라면 다 할 수 있는데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비판하면 왜 안 될까?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리어 네가 남을 헤아려줘라. 그러면 사람들도 너를 헤아려준다. 이렇게 행한 대로 받는 원리. 그래서 비판이 무서운 것이다.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비판하는 거 이게 뭐 남 얘기는 남의 얘기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벌미와 같아서. 한국 사람은 특별히 좀 남의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가 고쳐야 될 텐데 저도 고쳐야 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이 막 살다 보니까 남의 생활이 너무 잘 보여.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넓은 땅에서 큰 집을 짓고 큰 집에서 사는 사람과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조그만 집 안에서 많은 사람이 살 때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인드나 그릇이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세상을 보는 마인드, 눈이 달라져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사는 게 오는 것 같아서 아웅다웅 막 살았는데 외국에 한번 나가보면 이런 세상이 있어? 그러면서 어머 내가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 성경에서 이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 3, 4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믿음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하나님이 그들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자나 큰 자나 다 주관하시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하실 거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거를 부모가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사이좋게 지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둘도 잘났다고 막 싸우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 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또. 싸울 만한 이유가 없어.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잘났냐 이것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 누가 잘났니 뭐 믿음이 좋니 나쁘니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부모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제 이거겠죠.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지금 먹는 문제 그 날이나 요일에 상관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막 나올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뭐 문제 아직 우리가 안 다뤘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날 텐데 다 그들이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나 봤더니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 의견을 내가 채택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를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은 서로 양쪽이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비판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목적은 하나다. 그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 남을 왜 비판했어?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거에 대한 책망을 각자가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 받을 심판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제일 많이 심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입으로 범한 범죄겠죠. 입으로 범한 범죄. 그 중에 남한테 모진 얘기해서 받는 그 형벌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기를 저주하는 거.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 말로 아주 비하하는 거. 그게 남을 비하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범죄예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아예 존중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악담하는 거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뭐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뭐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에 대한 이 반대죠. 반대.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들이 비방,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에서 서로 믿음이 누가 크니 누가 작니 비판하고 이러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제3자가 보면은 그게 교회의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뭐 재판, 소송까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람들은 저 교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한테 기쁘게 하자고 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비판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비방거리로. 그래서 보기 안 좋다.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자,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제 하나하나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끌어줘서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비판하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 쌍방간의 두 사람의 영혼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업이 서로 비판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깨져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정치 뉴스도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금 적군이 누군지 정치계에서 지금 막 없어졌어요. 누가 적군인지. 이 당 내에서 서로 싸우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가 제3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다 싫어. 그냥 다 싫은 거야. 그렇게 보이죠?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막 싸우니까 지금 사람들이 1번을 뽑을까 2번을 뽑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니까 우리는 되려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우니까 안 찍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가 그중에 옳다. 이거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래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땐 그래요. 자기네들은 이제 뭐가 옳은 거 그런 게 있겠지만은 우리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찍도록 그렇게 하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자신들은 막 싸우면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제3자가 그 모습을 딱 봤을 때는 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대한 정치적인 큰 사업을 지금 코앞에 두고서 그걸 무너지게 하는 거야. 그들이. 우리가 그런 거 보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이제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바깥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큰 틀이 깨진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러는 거 하지 말아라 이거죠. 또 하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참 중요한 게, 이제 먹는 문제가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아직 이제 안 다뤘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그러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먹어도 돼 그러고, 어떤 사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제 그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예를 들어 그랬다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랬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서도 꺼림칙해. 근데 난 먹고 싶어. 그래서 먹는데 이 들은 얘기가 자꾸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라고 봤을 때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야,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그 원하는 일이 아닌 걸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꺼리 껴지는데, 그 꺼리 끼면서도 그걸 하는 그 사람 안에서는 그 자체가 악이 되는 거죠. 악이. 그래서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보듬어 주는 게 좋은 거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이 옳은 거구나라고 판단해서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믿음이 좀 강한 자들의 자세,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무슨 문제로 이렇게 비판거리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찬란하게 막 설명했는데, 막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얘기까지 막 하시면서 비판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서가 기록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채소만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채식주의자인가?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채식주의자가 비판을 받았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채식주의자로서 비판받을 필요는 없죠. 그 논쟁 자체가 안 돼요.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건 논쟁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비판하는 이 문제까지 이렇게 대두가 된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율법, 하나님의 법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이건 채식주의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옛날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고 있던 이론들이었는데 이게 맞는 거지 저게 맞는 거지 서로 갈등하면서 다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아니면 채소만 먹는다, 먹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러면서, 이 날은 특별한 날이야, 교회에서 이 날은 특별한 날이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날이 똑같은 거야, 특별한 날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에요. 그러면 지금 날에 대한 문제, 요일이나 날짜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와 먹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요게 어디서 대두됐냐면 요게 율법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요게. 그래서 오늘 요 서로 비판하는 문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율법을 지켜야 됐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율법은 안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럽게 되는 그 사람들이 같이 섞이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이제 신앙생활 한다라고 안전은 있지만,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지 말아야 돼, 그걸 어른으로부터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날, 안식일 뭐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 안식해야 된다, 뭐 많이 걸으면 안 된다, 막 그런 여태까지 룰을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걸 바꾸기가 어려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자냐? 누가 믿음이 나쁜 자냐? 서로 이제 대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에서 아직 복음으로 확 넘어가지 못한 사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옛 것이냐 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논쟁인데,
성경에서는 먹는 거에 대해서 법이 계속 바뀌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좀 지금도 먹는 거에 대한 이론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이제 시작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인간에게 주신 먹거리예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인간에게 씨 맺는 채소나 나무의 열매 같은 거 이런 거를 먹어도 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먹거리의 또 변화를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안 써있지만 뭐냐면은 창세기 9장에 동물을 먹어도 된다. 동물. 시작은 다 채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동물을 먹어도 된다. 동물. 먹거리가 하나가 추가됐죠. 여러분 육류 좋아하죠? 육류. 여러분이 노아 홍수 시대 전에 살았으면은 뭐야 맨날 풀만 먹고 과일만 먹어? 아우 나 입에 안 맞네. 이래서 힘들었을 텐데 노아 시대 이후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고기를 먹어도 지금 괜찮은데 주의사항은 뭐예요? 피째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피.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왜? 피는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가 누구의 피를 먹으면 그 사람에게서 그 생명의 대가를 찾을 거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피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내가 취한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는 안 먹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채식을 먹고 동물을 고기를 먹되 피는 안 먹고 이렇게 먹으면 되겠구나. 이런 법이 이제 창세기 때 딱 만들어졌는데 레위기에 가면은 또 바뀌어요. 먹을 만한 육지의 모든 생물 중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공중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먹을 만한 것은 하면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레위기 11장에서 적나라하게 또 소개해서 동물이라고 다 먹는 게 아니구나.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거,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거, 새 중에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따로 있구나라고 하는 구분을 율법에서 정해줬어요. 이 레위기는 율법 시대예요. 창세기는 족장 시대거든요. 창세기에는 아직 율법을 안 줬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법을 받아갖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후에 율법이 생겼어요. 창세기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 뭐 이런 족장. 그런 사람들이 시대인데 나라도 없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자세한 법이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동물 먹고 식물 먹고 먹어도 되는구나. 피만 빼면 다 먹어도 된다. 이런 주의 논리였었어요. 근데 율법이 딱 오니까 그 동물 중에서 더 섬세하게 왜 먹지 말아야 되고 왜 먹어야 되는지까지 인간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대로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신학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창세기는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창세기의 이론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그렇죠? 근데 레위기 때부터 생긴 율법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동물은 다 먹어도 된다라고 했던 창세기에서 이제 율법에서는 가려줬어. 메뉴를.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창세기 때로 돌아가서 다 먹어도 된다. 아니면 그래도 나중에 율법이 생겼는데 빼고 그러고 먹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창세기를 받아들여야 되나? 레위기를 아직도 지켜야 되나?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닥친 대로 먹죠. 생각 안 하고 먹잖아.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입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먹고 참고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이들은. 우리는 뭐 지금 자유시대야. 그냥 다 먹어. 그냥.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거. 혼인도 금하고 야 어떤 음식은 먹지 마 하면서 음식에 이게 규정을 둘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근데 그걸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혼인을 금하고 혼인도 하면 안 돼. 어떤 음식도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뭔가 금욕주의 같이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거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정면 반박하고 있죠. 그럼 창세기에서 말한 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에서 말한 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에서 피째 먹지 말라 그게 이제 금기 규정이었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 먹지 말라는 것도 디모데전서의 말이랑 보면 피도 먹어도 되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당이 되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율법을 다 지킬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을 우리가 옛날에도 못 지켰던 율법을 지금 어떻게 그것도 지키고 예수도 믿냐. 그건 너무나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율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 그것만 지키도록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율법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음행은 하면 안 돼. 또 하나는 뭐냐면은 피를 멀리하라예요.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창세기 때부터 율법이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는 금기사입니다. 이걸 아무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해도 앞뒤로 그렇게 금기사항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막 이렇게 먹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래서 지금 먹지 말아야 될 거는 전 피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피밖에 없다. 자, 그런 문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러면 이 채소만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를 다 빼고 극소수의 음식만을 먹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는 다 먹어도 된다. 이 레위기의 이 율법책에 부정해서 먹지 말라는 거는 그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었죠. 더 폭넓게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먹는데 자유로운데 율법을 늘 의식하는 사람들은 먹지 말라는 거에 딱 걸려가지고 이 꺼리 깨져서 이렇게 못 먹었다는 거죠. 그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됐어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대래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저기 율법에 잡혀가지고 저거 먹지도 않네 이러면서 업신여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한 거를 왜 먹어? 돼지고기 왜 먹어? 대표적으로 우리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왜 먹어? 그런다는 거죠. 지금도 저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랄 음식이라고 그래갖고 돼지고기 안 먹어요. 지금도. 그게 하나님에 대한 막 믿음이야. 그래서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온 사람들은 반찬으로 돼지고기 볶음 내놓으면 손도 안 대요. 나머지 사람이 다 먹는 거지 뭐. 자신들이 안 먹으면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서로 비판하냐? 하나님 건데.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이 졌죠? 죄 많이 졌죠? 많이 진 것 같아. 진짜. 상당히 많이 비판해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교회 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넘어뜨리게는 하지 말아라.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점점 좋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세울 거니까 그런 걸로 나 교회 못 다니겠어 휙 나가게 하지 말라 이거죠. 시험 들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5절부터는 이제 날에 대한 문제예요. 날짜, 몇 월, 며칠, 아니면 무슨 요일 이런 거 날에 대한 문제. 두 가지 대립이 있어요. 모든 날은 다 의미가 똑같다. 중요한 날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 또 하나는 그래도 율법에 특별한 날을 정해줬었기 때문에 우린 그 날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날이 있다. 이런 주의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골로새서 신약 그 서신서에도 또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됐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마시면 안 되고 그 문제예요.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율법에서는 지키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지키거든. 초하루라 해서 이제 한 달 중에 첫날 월삭이라 그래가지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그래서 그 1일날 예배를 드리는 월삭 그런 예배가 지금도 이제 교회마다 있어요. 전 교회에서 뭐 월삭 예배 드렸다 해서 율법이야 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예배는 뭐 맨날 드려도 되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려도 되는 거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 해서 뭐 불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안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예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그래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각자의 삶이 있다면 그거 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뻐 받아요. 혼자 피아노 치면 찬양해도 그 예배예요. 혼자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도 그것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수하고 옷을 입는 행위도 예배예요. 그것도 다 예배예요. 모든 삶이 그냥 다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지금도 안식교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뭐 이단식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이 좀 다른 건데 옛날에 이제 율법에서는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제사를 안식하라. 그 10계명 중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 10계명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날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그 사람들은 그걸 아주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로 바꿨죠. 왜 그래요? 안식일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1, 2, 3, 4, 5, 6, 7. 7 안식, 쉰다, 죽는다. 그 개념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약이 딱 되면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그런 개념이 생겼어요. 마태복음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팔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안식 후 넷째 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기준으로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기준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딱 오니까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에 부활을 하시면서 새로운 8이라고 하는 숫자에 사람들의 그 시선이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쉰다라고 하는 7의 시대는 끝났고 안식하신 후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8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이 계속 죽어 계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8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 주일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날이라는 개념은 신약에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이 있다 없다? 특별한 날은 있는데 나머지 생활은 그러면은
부활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표해서 여러 날을 대표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별한 날로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다 없다 뭐 대답하기가 딱히 어려워요. 그렇죠?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건데 자,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 짓는 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구약에서 율법 속에서 초하루를 예배로 드리고 뭐 안식일, 절기 지킨 이유는 장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의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온 다음부터는 그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뭐 절기나 초하루 이런 건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러면서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린 주일의 개념이 특별한 개념 외에는 뭐 그렇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 날과 요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없애고 금요일날 11시 예배로 바꿨다. 그럼 그 교회가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또 예배가 또 월화수목금토를 아무 때나 또 갈 수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날짜를 지켜서 지금 드리는 이유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서 지금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다른 요일에 그런 의미가 없다면 주일날 드리자라는 의미가 더 커지니까 이제 이날 모이는 거죠. 그렇다고 화요일날 금요일날 드린다 해서 뭐 지옥을 간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의미가. 그래서 그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가 더 특별한 날도 있을 수 있다. 주일에 대한 개념은 좀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뭐 안식일날 예배드렸다 해서 막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거나 막 그럴 것 같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다 주님을 위해서 이게 의견들이 갈라진 것이다.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저 의견을 따르면 안 된다. 하고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일한 입장에서 내놓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자 그냥 편하게. 믿음의 격차 때문에 온 문제라면 그런 개념입니다. 무조건 교회 안에 불법이 들어와도 다 그냥 받아주고 그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 교회 안에 들어온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거 막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한 걸 막 엄히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옳지 않은 이론들이고 그런 행동들이다 그러면 배척해야 되고요. 드러내서 쫓아내야 되고 그런 것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를 위하여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치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투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선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이 딱 계신데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지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이쪽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면은 사람의 그 영이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 참 앞에 거짓이 막 실토되는 거야. 막 자기 입으로. 가지고 성령 체험한 사람 중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자기의 과거의 그런 죄악들이 막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처럼 지나갔다.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울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의 과거가 막 스쳐 지나가면서 막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자기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는데 막 자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 안에 거울처럼 막 보여준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했었어? 이런 죄를 내가 과거에 졌어? 그게 막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그런 필름들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경험하고 싶으시죠? 경험해 보신 분? 여기는 없어요? 성령 체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 저도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저도 막 텔레비전에 화면 지나가듯이 그렇게 성령 체험하진 않았는데 저는 말씀으로 이제 성령 체험하고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그런 시간을 지나갔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들 꽤 많이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입으로 한 거, 행동을 한 거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신의 좀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자신에게 좀 비춰서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라. 직접 구한다 이거죠. 13절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나 교회 오기 싫어 이렇게 말할 건데기를 형제 앞에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둘째 줄에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속된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속되진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렇게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게 조심해 이거죠. 뭐 음식 문제나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 17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나라 안에 있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뭘 먹고 뭘 안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이 옳으냐 의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서로 비판하면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옳은 게 아니잖아요. 다 깨져버린다. 그렇죠. 이렇게만 되면 여기가 천국인데 그렇죠? 천국인데 그 천국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벌써 정죄되었나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몰래 먹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은 이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야. 먹었지만 죄를 짓게 돼. 꺼리낌으로 먹어서.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건 잘못된 건데 그러면서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미 그건 정죄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하면은 이건 의가 되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한 거. 그 마음이 이미 안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 아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걸 가르쳐요. 근데 믿음이 이제 약한 사람은 뭐 꼭 저렇게 살아야 돼. 몰라. 나는 저게 순종할 만큼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있다가 그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맞아. 저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또 그런 반응이 나와. 그 사람 안에서 이 기준점이 달라진 거야. 신앙의 기다려주라는 얘기지. 기다려주라. 끌고 가려고 그래. 막 억지로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믿음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들이 막 있겠지만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까지 잘 끌어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을 도리어 이렇게 쥐고 끌고 가려고 하는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거꾸로.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이것이 새 생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쓸데없는 이론으로 교회가 문제시 되지 않도록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할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게 될 것이다. 네가 무슨 생각을 했고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그걸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게 하시고 이것이 죄가 될까 선이 될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우리의 미래가 더 밝은 줄 믿습니다.